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장 찬송가 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그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특별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진실함이 없고 거짓과 패역함이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들의 삶이 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이교 예배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내려보시니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뒤에 나온 것,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속이는 것, 이런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 공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사장들, 너희가 우리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가르쳤는데 너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책만 받는 거 아니냐. 백성과 제사장 사이에 다투는 자처럼 서로 책임 공방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서로 책임 공방에 대해서 일으키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둘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여기서 내 어머니는 그들의 모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 나라를 그냥 다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이러한 패역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진단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적인 지식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그들에게 원하시는지 그들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절기 잘 지키고 종교 의식이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송아지 큰 재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 정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는 그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신의 특징은 그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내가 삶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채를 갖다 두든지 뭐 푸닥거리를 하든지 아무튼 그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갖다 주고 그 신이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형통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과 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마음만 갖다 주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교의 신을 섬기듯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황소와 염소와 절기에 따라서 좋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다 오케이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늘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또 이 땅의 삶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또 보복의 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관영했음을 똑같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얘네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나를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종 포도주와 또 좋은 실과 번성하게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더 타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또 기독교의 성장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도 폭발적으로 수적으로 번성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더 범죄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번성했지만 부패했던 타락했던 그런 영적인 실상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음행에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먹어도 너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교 예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들이 이교적인 예배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길 때에도 우상을 섬길 때에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매춘부나 또 창기들 끌어다가 같이 성적으로 더러운 짓거리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 뭐 나오면 이단들의 교주들의 그 성적인 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PD 수첩이나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이제 길갈이 원래 예배의 장소인데 그러나 호세아서 다른 9장 12절이나 12장 11절 보면 악행의 장소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장소로 벳 아윈도 베델도 죄악의 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만큼은 길갈로 벳 아윈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패역합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린 양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넓은 들에서 그들을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겠습니까? 그들이 완강한 암수처럼 패역하게 구는데 이제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줄 의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제 버려두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보낼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그 날개를 펴서 에워싸는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하면 체험만 추구하고 정말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신학을 하신 분들, 또 유튜브의 구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팬덤 정치, 극단적인 이야기들만 막 쏟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 성향 맞으면 계속 빠져들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빠져들어요. 뭐 성경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에만 그냥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영혼이. 주의해야겠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그릇되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있죠? 매일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또 매일 성경에 대한 이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체험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그릇된 신앙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댄스장인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또 한 번 터치하면 또 계속 쓰러지고 막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허리를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또 나왔다 그러고 또 막 와서 그런 거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또 뭐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던지면 또 이거 카드 받으면 낫는다고 그러고 막 카드 던지면 그거 받고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근데 그런 데에 수십만 명이 보면서 사모하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들이 나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날마다 더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